로마서 10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어느덧 1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믿음의 역사, 전통에 대한 간단한 진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그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회방하고 있는지,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진단한 그러한 내용을 10장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10장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참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냥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참으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종교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약 시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복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분열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 시대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반대입니다. 자기 의들을 각자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파열음이 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심지어 갈라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보고 또 읽고 책임질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주목해서 살피고 책임질하고 공부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자기 만족을 채운다든지 자기 의를 세우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성경 공부의 목적,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목적, 교회의 지체가 돼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든 신앙 행위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름입니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주목해서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새김질하고 확인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고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세상에서 복받는다, 또 건강이 좋아진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좋아져서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목적과 모두 다 배치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책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책,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구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종교 생활을 해왔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온전한 의를 주고자 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아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11장에 가면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10장 내용, 11장 내용까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약교회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참 어이없는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종파, 교단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도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믿음, 그거에 대한 약식 진단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문장은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너희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안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돼야 메시아가 오시면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아주 제3성전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지금 모리아산이죠. 구약 성경을 따지면 시온산은 이제 다윗성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거한 산이니까 이제 그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그냥 합쳐져서 그냥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통칭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오신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 봐라. 이렇게 빈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와서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갔던 오셨던 예수님을 모셔 내려와 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말이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무저갱에 내려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야? 정말 예수가 부활했어?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일어났던 일인데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신약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극소수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성육신하고 부활한 걸 믿지 않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었겠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 말씀을 오늘도 10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귀에 응했고 다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온 땅에 말씀이 퍼졌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20절에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만
1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을 예로 들면서 지금 신약 시대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10절에 보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시인한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에도 성경에 이르되 11절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누구든지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다면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만 믿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안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정을 확신하고 믿으면 절대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조상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기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왔지만 교회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그 연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 남은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에도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대로 구약에 선포된 대로 이방을 향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로마 교회에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는 밝히지 않지만은 지금 전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6절까지 오는 과정에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그들의 믿음의 진단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믿고 있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 또 부활 승천하신 것 그 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 모두 다 부정합니다.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만 듣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선지자 정도, 선지자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을 향해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겠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 이하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문으로 이해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낸 의지 미래형 문장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도들에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이루어졌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레마가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봄으로써, 레마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데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외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 나라, 모든 우리나라의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돼서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더욱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양육이 되었고, 그 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는데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예수님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경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으로 향한다는 또 구약시대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복음을 거절한, 그리고 잘못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칭 유대인, 지금 자칭 유대인,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뻐기고 한마디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들의 모임,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참으로 구제불능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 기독교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